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또 본문을 좀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우리가 12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다 잘 알아가야 되죠. 근데 조합님 이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꼭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이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죄 문제만 해결해 주셨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자범죄 문제, 우리 육신의 죄의 문제도 자범죄의 문제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귀신의 능력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귀신도 영적인 존재로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가니까 당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특권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통로가 뭐냐? 그 능력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줘야 된다면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고 하는데도 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 이상합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끝에 것만 잡아도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체험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 그런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가로막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을 못하게 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마귀가 물론 방해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저와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저와여러분들이 12절 말씀은 뭐 암송도 하고 막 그랬던 말씀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12절, 13절 말씀만 똑 떼어서 해석을 하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히브리서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면 안식의 약속이에요. 안식의 약속. 물론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가고 또 이 땅에서도 조합된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안식을 왜 못 누리느냐? 말씀이 안 와지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을 누리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너희들이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의미로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과 통찰력은 결국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영적, 육신적 죽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이 땅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고 장차 죽어서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심판이 어떤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나중에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게 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속일래야 속일.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거기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늘 고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못 나타나는가? 말씀은 영혼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나 영혼이 성장해서 인식해서 눈이 열려져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요 기쁨이 와지는데, 이놈의 육신의 마음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마귀가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안 와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뿐만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인기가 없어. 나가는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현장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도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하지. 육신적으로 보면 막연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말씀이 되는데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야 그게 양식이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그래서 조화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대단한 은혜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가면 갈수록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 안 보이고 실제가 안 나타나니까 그냥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내 생각 따라서 가거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들이 말씀인 게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 안 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말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늘 조명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게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만 똑 떼놓고 본다고 한다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여기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저도 처음에 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야곱에 대해서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아니 야곱은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보여줬어도 베델로 안 가고 중간에 또 뭐 그 목초지가 좋으니까 세겜 땅에서 머물러 버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론 징계를 내리시지만 이렇게 야곱은 왜 인도하셨는가?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욕심 많고 그래도요 다급할 때는 옛날에 자기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간구하더라니까. 나는 왜 착실한데도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착실하게 아니라 착실한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좀 속된 말로 성질이 지랄 같아도 우리가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맹탕신앙 되면 안 돼요. 말씀. 속은 뭐냐? 말씀을 자꾸 우리가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조아른데 영혼이 살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요. 대번 느낍니다. 그게. 그 신기하더라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해줘 보면 그냥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도 답답, 나도 답답. 뭐가 핵심인지를 몰라. 근데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런 묵직한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말씀을 먹은 그 힘이 나와서 하나님은 거기에다 계속 말씀하셔서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타교인 이렇게 권사님 열심히고 순종도 잘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양식이잖아요. 양식. 내 영혼이 늘 살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찌지 않고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문제예요. 나중에 나이 들고 그러면요.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자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가 조화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보혈이래야 내 마음을 자꾸 기경시키고 죄의 문제, 상처 문제를 처리하고, 그러니까 또한 마귀가 방해를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자꾸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해보면 요즘은 성령께서 새벽 기도 때 막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눈 뜨자마자 와서 소리내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는 좀 때로는 제가 하는 기도 소리라도 좀 들어보라고. 켜놓고 저 식당에 가서 뭐 딴짓도 그냥 아니면 잡버리든지 그러지 말고. 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영적으로 조금 감각이 있으면요, 대부분 매칭이 되면서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저도 매칭이 되어져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서로 같이 주고받고 이렇게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나도 어떤 때는 여러분들 기도 소리에 좀 받아먹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나도 힘을 얻기 싫어요. 맨 돈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잘 살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영혼이 잘 되어져서 전지전능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물질의 문제가 됐든 물론 뭐 질병의 문제가 됐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 따라가지 말고 자꾸 말씀, 기도에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제 오늘 그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이제 장차 심판 때도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리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네 입으로 직고하고 가라. 말씀으로 조함들을 딱 영혼의 때에 세워놓고 서봐. 말씀으로 쫙 비춰보면 그냥 뭐 다 드러날 거예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네 입으로 말하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고 난리 쳐본들 소용없어요. 하여튼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때를 헛되게 보내면 안 되고 내 몫으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혼과 그랬죠. 혼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말하거든요. 마음과,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보면 참 정확한 게 뭐냐면 영과 혼과 그렇게 이야기가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서 혼을 말했어요. 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본체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하시냐? 우리 영혼의 말씀이에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하나님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본체가 뭐냐면 우리 영혼이라고도 하죠. 근데 내 마음과 합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가야 환경적인 것도 힘있게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니까 환경도 변화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 없이 내 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을 좀 펼쳐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이제 조함들이 영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혼이에요, 혼. 그리고 영, 여기가 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말씀을 받는 부분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에서 말씀, 혼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말씀을 받는데 이 내 마음이 영이 그만큼 내 마음을 많이 지배를 하느냐 아니면 육이 내 마음을 그만큼 지배를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서 받았는데 영이 내 마음을 많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육신이 내 마음을 많이 지배하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육신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내 마음을 30%, 40%, 50%, 60%, 70% 주님 마음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이나 해보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0장, 40장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엔 땅을 안 짚어도 물 위에서 헤엄이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내 마음이 25%, 50%, 뭐 75% 이렇게 이제 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만큼 내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조합인데 어느 지점까지 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냐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50%는 성화를 이루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기도 생활을 안 할 때 50대 50이니까 중간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조합들이 그래도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면 주야 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51%가 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도 주야 주야 해도 말씀이 안 와요. 아직도 우리가 3대 7. 주님 마음이 3이고 내 마음이 7이니까 이건 완마로 때려야 돼. 이렇게. 그래야 뭔가 좀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그만큼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자연을 보더라도 말씀이 탁 와지거든.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게 별로 안 봐.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아, 성령께서. 제가 옛날에 원산도로 갈 때, 배 탈 때 나는 깨달음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막, 뭐 갈매기 막 이것만 주니라고 남의 정신으로. 근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해. 배 타고 오면서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자연을 보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아, 이것이 내 것으로 되어진다, 이 말. 내 영혼에. 그래서 조합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나느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져. 왜? 마귀는 어디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영혼 갖고 공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영혼을 공격해버리면 우리가 뭐 아무리 예수 믿어도 뭐예요? 마귀는 영혼을 공격 못해. 죽이지 못합니다. 오직 영과 우리의 마음과 육을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꾸 공격해서 내 마음을 자꾸 육신적으로 가게 해서 내 스스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을 자꾸 성화시킨다는 건 그만큼 마귀 방해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해를 못하는 마귀, 공격을 못하도록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비상사태죠. 기도도 해라, 뭣도 해라 해놓고 우리 마음은 계속 육신의 마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이렇게 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훨씬 성령께서 말씀 줄 때 막 치끄닥치끄닥 예민하고 실제적으로 막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먼저 혼과 영과 그랬어요. 영. 근데 혼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서 받으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내 영이 막 양식이니까 막 살판이 나거든요. 나 영혼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막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내 영이 소위 말해서 환장해요. 왜?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막 내 영혼에서는 살판이 나는 거예요.
아니,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면 배고픈 것을 왜 모르냐, 이 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 저도 해보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와줄 때 내 영혼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기도줄 놓치지 않고 말씀 이게 읽는 거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면 공부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목사인데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졸업한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 영혼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제발 좀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나보러 막. 왜?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숨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 영혼은 대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막. 뭔가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나 영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영이 일로 가려고 그러다.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과 저거 못 잡아.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데 영혼이 막 이쪽으로 오면 막 뭔가 이제 이쪽으로 터지면 막 살판나는데 왔다 가도 끝나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이 숨가파 죽겠고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도록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대화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치크닥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마귀는 그걸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조화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조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때도 이러지만 조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변화시킬 때 내 마음, 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관절, 뭐 골수까지도.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조화여러분들이 꼭 이제 다스려야 할 부분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 여기다 덧붙인다면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것으로 익숙해져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막 복잡하게 힘들게 가버리면 몸이 뒤집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서 막 소위 발광이 나버린다든지 몸에서 병이 나버린다든지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까무러쳐 버리고 기절해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이렇게 익숙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절제를 해보세요. 커피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날은 딱 잡아갖고 오늘은 절대 커피 안 마셔야겠다 하고 한번 해봐. 일이 안 잡힐 거예요. 그 왜 그래? 내 몸 안에서 그만큼 커피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그걸 안 먹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왜? 그 안 좋은 것들이 저는 커피를 안 마셔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렇게 자매가 자기는 하루에 커피를 8잔을 마셔야 된대. 그래야 잠이 오고 그래야 뭔 일을 한대. 여러분들 몇 잔씩 마셔? 응? 그런 것만 안 먹어도 돈 벌어. 응? 곧 죽어도 커피 마시고 뭐 또 돈 없다고 해도 할 짓은 우리가 하잖아. 저는 참 감사한 게 술 안 먹었지, 담배 안 피웠지. 그 돈만 해서 좀 뭐 엄청 손해 봤을 텐데, 못 모았을 텐데 그런 거 안 들어간 거다. 내가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커피는 안 마셔도 내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커피를 사다 놓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떨어지면 일일이 또 심어. 어쩐데 새벽기도 끝나고 그럴 겁니다. 내가 이거 뭔 짓이냐. 커피 먹는 사람이 갖다가 이렇게 쟁여놓고 그래야하는데 먹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런 것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조카에 보면 순 피자, 치킨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요. 나중에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물질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가 체질을 바꾸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채소며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런 것을 먹고야 피도 응고가 착착 되면서 잘 굳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런 기름기 있는 거 그런 것만 먹다 보니까 피도 응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도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거 끊어내려고 해보세요. 최소한 3개월 우리 몸이 이렇게 뇌에서 이제 딱 인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합들 그거 끊어내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다가 딱 일어나면 커피부터 마셔야 되니 그게 뇌에서 딱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이렇게 근데 그거 바꾸려고 해보세요. 뇌에서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살 빼는 사람도 최소한 석 달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뇌에서 이제 이렇게 안 먹게끔 해야 되는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뇌에서 이제 그 시간 되면 꼭 먹기만. 우리 몸에도 이렇게 마귀가 역사는 이 세 부분, 이 성전이거든. 성전. 중요한 이 성전을 마귀가 철저하게 이것을 방해를 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해서 자꾸 육신적으로 가게 하거든. 그래서 조합들의 마음, 생각 이것만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절로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도 그 사람의 어떤 마음 먹고 있는 그 판단이.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타교인들 아니면 이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타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름을 대보라고 합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주시는 사람. 근데 딱 대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면 그 마음과 생각을 참 어떤 데는 안타까워요.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괜찮았는데 결국 신앙생활을 그걸 못하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터질 때 보면 이제 때가 차니까 마귀도 때가 차면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도 읽어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저도 아직 멀었는데 어떤 데는 여러분들 어떤 한마디 딱 하면 다다닥 연결이 되어져요. 아 그래서 저 말 하는구나.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감찰하게 된다. 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수양관 이렇게 그 수련회 갔을 때 성민 수양관인가 거기 갔을 때 저는 몰랐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 마치고 이렇게 금요일 날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또 그것도 인식도 못하고 그날 기도를 했는데 주일날 이제 피아노 반주했던 집사님이 막 목사님 죄송해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막 놀랬습니다. 그래서 왜 놀래요? 그랬더니 막 그 수양관에 가서 막 수련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금요일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무 때나 나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걸리거나 교회에 방해가 되면 성령이 꼭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 말했냐고는 안 물어봤어.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기도한 날 들은 것처럼 옆에서 막 기도가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옛날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오늘 저녁에 밥을 먹고 막 둘이 밥 먹고 막 커피 마시면서 아이씨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해갖고 그게 합당한 이야기 같으면 모르는데 영적으로 거슬리기나 방해가 되면 성령이 저한테 이렇게 때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김경애 집사가 오늘 뭔 말 했구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았어.
그게 이제 교회를 이게 뭐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허물나든지 그러면 성령께서는 조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런 걸 깨닫고 사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업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돼야 돼요. 또 잘 될 수밖에 없어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러는 목사님이나 잘 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으로 스캔을 쫙 하면 조합들이 다 나타나 버린다 이 말이죠. 벌거벗은 거죠. 근데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고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살아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헬라로는 그럽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뭘 의미가 있냐면 이건 생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생수.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요한복음 4장 저건 창녀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저 여인을 갖다가 막 술집 여자로 이렇게 막 창녀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대가 히브리적인 시간대예요. 그 다릅니다. 6시면 12시. 근데 요한복음만은 히브리 시간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짜맞추를 하다 보니까 6시가 저녁 6시를 말하는 것인데 히브리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가 되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6시간 후 이렇게 6시는 하루 2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뭐 창피스럽고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없을 때 낮 12시에 물길로 왔다고. 아니 내가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낮에도 물길로 가더만. 꼭 밤만 되면 물길로 가요? 창피스러우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려고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예요. 그리고 해석 그 말씀에 보면 아니 네 남편이 5 있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냐 이 말이요. 네 말이 어떻게 옳다고 해.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님이 죽으면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밑에 동생이 그 형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육신적으로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근데 몸부림쳤던 여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고 그냥 난리지. 술집에 여자가 와서 복음 전하 너희나 잘 믿어라 그러지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그러니까 저 내용 보면요 시작부터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가. 근데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니까 천국 가면 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목사님 똑바로 알지 왜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럴 거 아니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몸을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생수부터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가 술집 여자 생수 이야기해봐. 뭔 소리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네가 나이가 누군 줄 알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물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생수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 예배도 이렇게 우리는 그린산에서 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딴 데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부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은 것. 생수.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 말씀을 체험하면 그렇게 영혼이 시원하고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 말씀을 먹어보는, 체험하는 조화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시느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배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배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기쁨이, 말씀이, 생수가 막 넘쳐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신기합니다. 막 여름날이 막 시원한 냉수 먹은 것처럼 기운이 나면서 힘이 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믿으려니까 안 와지는데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고 이거 맞구나, 그렇구나 막 생수가 넘쳐난다. 그러면서 39절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 그러니까 아까 이 생수는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이 갈급할 때 물을 마신 것처럼, 육신적으로 물을 마신 것처럼 나 영혼도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 늘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별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내 마음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순간에도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아유, 오늘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어디 가야 되는데. 근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딱 깨닫으면 그게 강도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강도같이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푹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세요. 막.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또 뭐 해야 되는데, 그거 강도같이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해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강도는 갑작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런 적이 여러 번 많아요. 집중해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잡탕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막 집중을 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생각 갖지 말고. 조금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짧은 시간에 마음을 다 해서 막 옆에서 벼락이 쳐도 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그렇게 해서 뭔가 확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가 막 처리되어지고 성령께서 막 기름 부어주시면 막 뜨겁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뭔가 깨달아지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생명의 말씀. 이 살아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어. 실제로 이렇게 막 살아있는 말씀. 자,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지금도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광야에 있을 때는 그게 광야교회예요. 오늘날도 좋은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교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예요?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저기 보면 무슨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오늘날은
모세에게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날은 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부딪히기 때문에 생각도 바뀌어지고 혼도 바뀌어지고 칼질을 할 거 칼질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변화시킬 거 변화시켜서 살아있는 말씀이 와져서 생각도 마음도 바뀌어지고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공격무기도 되지만 말씀은 방패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회복을 해야 돼요. 조합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이렇게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은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와지는구나.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 이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조화님들이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또 그 같은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물리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